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은 9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3페이지 신명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네게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부르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입니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 해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베라와 마사와 기브롯다와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렇게 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물론 지금까지도 다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중에 그 특별한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9장 1절, 2절, 3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나아가실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안악 자손을 포함한 그 사람들을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들을 속히 쫓아내고 멸하여라.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근데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4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 즉, 좀 더 표현을 하면 내 덕분은 아닌가? 내가 잘나서 나의 공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게 됐을 때에,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로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4절, 5절, 6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잘 해냈고 착하고 순종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나서 어떤 그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되었든 이스라엘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나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 이 이야기가 통하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것이 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고 또 빌고, 혹은 우리의 행위가 쌓여서 우리에게 어떤 공덕이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큐티 열심히 하는 거요? 기도생활 꾸준히 하는 거요?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내가 원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열심히 매진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중에 언젠가 받게 될, 혹은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복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나 원인이 결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후반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방인,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게 저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자어가 좀 많이 한문이 약하기 때문에 공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해야지 더 옳은 해석일까, 사실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고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도 보고 언어도 보고 하면서 확실히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공의와 정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의,
그래서 뭐 정의롭게 행동한다, 뭐 불의를 참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것과 공의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제 보통 공의에 대해서 이제 번역을 할 때 righteousness라고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그 의롭다라는 그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갖고 와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고 믿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드러난 행동이, 특별한 행동 양식은 있었어요. 이삭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바치려고 하면서까지 그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 이 상황에서, 만약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상황에 더 맞닥뜨렸을 때에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자신들 스스로의 의로움이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모세가 지금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직 전적인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절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될 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이전의 말씀들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한다라는 본문들이, 그 구절들이 반복돼서 나왔어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 어떤 것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7절부터 나와 있는 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노하게 하였는지, 즉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들, 즉 모세가 그 돌판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그 사이에 아래에서는 엄청난 죄악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론을 위시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다베라에서도, 마사에서도, 기브롯 핫다에서도,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그 정탐을 보내고 이제 그 땅을 가서 취하라 했는데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한 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써 스스로 죄책감에 한 번 더 빠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번 더 낭망하고 한 번 더 절망하라고 그런 목적으로 기억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잊은 바 되셨다고, 그 모든 것을 다 없는 듯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기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죄악에 가득한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크나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 앞까지 끌고 오신 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예배를 위해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시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추악한 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아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 자신을 정말 잘 알아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면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그런 상황에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그것을 뒤집어서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통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실 40년 동안 한 백성을, 한 민족을 훈련시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이들이 결국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느냐? 받은 줄 알았는데 받지는 그렇진 않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훈련이 끝났나요? 사실은 새로운 훈련이 또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날마다 넘어져요. 왜냐?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이 정도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날마다 이 주님의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라.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이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과 나의 추악한 모습과 그 대조적인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함께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25절부터 10장 11절까지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방해해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북고다에 이르고 북고다를 떠나 육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경노하게 될 때마다 그것을 중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은혜만을 오직 간구하며 중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이 25절부터의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이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체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발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그 40일 동안을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결국은 그 진노를 거두세요.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토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 없이 하실 것처럼 말씀까지 하셨는데 과연 그럼 모세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을 거두어 가신 것인가? 그럼 이거는 그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드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9장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들의 죄를 보지 말아 주시옵소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허투루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이미 약속하신 것 지키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해요. 또 한 가지는 28절 말씀에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곧 진멸당할 그 이방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 별거 아닌데? 기껏 해봐야 자기 약속한 땅에도 못 들여보내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사랑은커녕 다 죽이기만 하고 이게 뭐야? 라고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근거는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당신의 기업 아닙니까? 당신께서 직접 택하신 그 기업, 그 민족,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40일 동안 물론 여기서는 지금 금식이라는 말은 이 25절 이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40일 동안이 정말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없이 하려 했지만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약속을 거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다급한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게 언제 이야기죠? 처음에 그 십계명을 받고 나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즉 광야 생활을 하기 거의 초반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부터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런 백성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죠. 모세 안에 정말로 그만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가 120년을 살잖아요. 40년 크게 세 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40년, 즉 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홀로, 그러니까 그 가족을 새로 만들고 거기서 그냥 양이나 치며 염소나 치며 살던 그 40년이 모세의 훈련 기간의 전부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시간도 여전히 모세 개인을 위한 여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장 14절에 보니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일을 천에서 없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즉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모세의 자손으로 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모세 개인으로 보면은 엄청난 영광이자 명예죠.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정말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그 조상, 그 이름 뒤엎고 모세의 자손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건데, 모세의 개인으로서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과감히 그것을 거절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이 모세 개인에게서는 하나의 시험이 되었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이 됐었고, 또한 훈련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에 명령을 듣고, 이거는 그냥 뭐 하면은 뭐 좋은 거고 안 하면은 뭐 시험 빼야 되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 뭐 그런 반응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주기라고 하시는구나. 너는 정말 그런 다급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인도에서 데리고 나온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라는데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의 나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신앙의 선후배들과의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믿음의 훈련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한 귀한 훈련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근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까지 말도 안 들었고 앞으로도 말을 안 들을 거고 앞으로도 교만해질 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책 읽었던 책 제목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그 바운더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의 행위도 아니고 어떤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이것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적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보혈의 능력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지금처럼과도 지금처럼과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복을 받는 하나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하나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실이 변치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경건의 훈련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1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볼 수 없어요. 나의 행위를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고 내가 좀 더 노력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이 모세와도 같이 나를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사랑 앞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또한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께 전적인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